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처럼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그가 당하는 많은 어렵고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오늘과 같이 한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나아가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95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절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앞만 보고 달려온 성공과 출세, 목표와 입시, 정말 앞만 보며 달아온 우리들에게 지난 날의 삶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지난 날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이 시간을 갖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생일잔치를 하면서 케이크만 또 식사만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일잔치도 의미가 있고, 또 심지어도 결혼기념일이 있을 때 문화명령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혼기념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 이 신앙인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던 그런 사건에서 우리가 연유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의 그런 원조를 우리가 미국의 청교도 그러한 신앙인들이 그런 모진 그냥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데서 연유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원조를 초막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그죠?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그 보내주신,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정말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잊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고, 오늘 2018년에도 이 초막절 때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또 광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테라스에 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으면서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배운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단순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들은 그 일주일 동안에 율법을 배우면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끝이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순종하는 이런 백성이 되자라는 의도에서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들은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초막절의 연휴에서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다고. 모든 생사화복의 그 근본이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언약의 말씀에 정말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다짐,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우리의 의미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이 여기에 플러스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가 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총회가 그다음 이제 공의회라 그러는데 이 총회가 이제 열려서 어떤 이제 기독교 이제 연합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904년 때 이 총회 때 서상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7 목회자가 있는데 초대 우리나라의 7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서경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당군을 기억하듯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서경조 이런 사람들 또 서상윤 그의 형님에 대해서 이 서상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서씨 집안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서상윤에 의해서 황해의 소래교회 이제 송내라고 그러는데 소래교회가 처음 생겨났어요.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기 벌써 2년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게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도 없고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이 지금 뭐냐면 서상윤의 형.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동생인 서경조가 있어요. 이 서경조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의 입국일을 기념으로 우리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감사일을 지키자 하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원래 아니었어요. 선교 감사일이었어요. 선교 감사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영적 추수로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단순히 우리 지난날의 삶에 감사하고 우리들이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추수까지 이어지는 걸로. 왜냐하면 6월절이 성자의 날이라고 절기라고 그러고 오순절이 성령의 절기라고 한다면은 이 초막절은 마지막에 추수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성부의 절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알곡은 정말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대추수날이 있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 주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서경조 목사는 그런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감사와 부흥과 발전, 영혼 추수의 의미로 선교 감사일로 지내다가 선교 감사절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1921년에 이제 한참 있다가 추수감사절로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추수감사절로 바뀌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 추수. 우리가 정말 아직도 휘어져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추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지금 이 가을에 항상 이 전도 집회를 하다가 최근에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통으로 이 가을에 전도 집회를 갖고 부흥회를 가졌던 거예요. 이런 부흥회와 우리가 이런 이 총동원 주일이라든지 전도 집회를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가졌던 이유들이 바로 우리 선배의 전통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원리들이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모습대로 감사절을 지내게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오늘 본문이 시편 95편은 정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던 본문이고요. 특별히 신약의 히브리서의 이 4장에도 이 95편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가 어떤 겁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또다시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모습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인용했던 본문이 시편 95편이에요. 근데 이 95편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누구의 작품으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저자 이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의 이름을, 다윗이 저자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거기 나와 있는 7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오늘이란 단어로 싹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강조를 하면서 뭐냐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7절 8절 다윗이 인용했던 이 7, 8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 7, 8절의 무리바 사건,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반석에 물이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다윗 시대의 사건은 수백 년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난 그 사건을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또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시대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본문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없어가지고서 우리와 우리의 양떼들을 갖다가 죽이려 하는구나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지 이렇게 죽고자 함이냐, 우리를 여기서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하면서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반석에다가 네 지팡이를 치라 이게.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갖다 무리바라고 했는데, 그 무리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기 때문에 무리바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얘기는 반신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망이에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95편을 보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6절에 보면 오라로 시작을 해요. 1절부터 5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권면이에요. 반면에 6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불순종하지 말고 이 찬양하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자. 앞에 전반부는 찬양하자고 후반부는 순종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오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90여 편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95편이라는 거죠. 좀 더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1, 2절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어떻게 찬양하자고 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 지금 다윗은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참 많잖아요. 다윗은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서원제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해요. 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지금 바로 정말 사울에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서원제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서원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환난 때에 고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도저히 왕이 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과 같은 목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뭐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1, 2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에는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신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적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된다는 시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3절부터 5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얘기예요. 사실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비록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 기도 응답받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도 있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아직 이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감사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유기훈 집사님 4주 만에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려고 일어났다 주저앉고 지난주에 겨우 이 계단, 힘든 계단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오지 못한 분들도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래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자체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우리에게 그때 고비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누가 우리 맡은 직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던 다윗은 6절부터 11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이 일에 불순종하지 말고 이 일에 순종해서 나아오자라고 다시금 뭐예요? 또 권면을 6절 11절 합니다. 근데 6절에 대해서 6절 이하에 권면하기 전에 6절 7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뭐라 그래요? 찬양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찬양부터 나오는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이러겠어요.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창조주뿐만 아니라 구세주요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 왕이라는 거. 목자라는 말은 성경은 왕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기르시는 양, 저 멀리 창조하고 위에만 가만히 계셔서 영광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 굽어 살피시는 선한 목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더구나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 기르면서 이제 막 요즘은 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나 엄마야 나 아빠야 막 그러는데 전 적응이 솔직히 안 돼요. 적응이 솔직히 안 되고 제 조카는 애가 몽키가 죽었는데 그걸 장례 치러 가지고서 집에다가 그 육을 놓겠다 해서 부모한테 바가지로 혼났는데도 아주 그 애는 그냥 그 사진 놓고 아직도 운대요. 애가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아주 막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냥 참 형네 집에 아주 그냥 그 땅 좋은데 한가운데 개 묘가 있대요. 부모 묘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그렇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내가 키우는 애완견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우린 키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돌보시고 입히시는 우리인들 얼마나 아끼겠냐 이게. 강아지도 아끼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끼겠냐. 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이렇게 되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돌보시는 양. 돌보시는 양.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돌보는 양에는 이름을 준대요. 그래서 100마리 중에 양의 이름이 있는 양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 양이 리더가 되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다른 99마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르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어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일에 얼마나 이렇게 돌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술로만 찬양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찬양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진심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만 나오면 자동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평범할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뭐요? 구원을 베푸시게 하는 그 감사. 그걸 다윗은 너무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분 앞에 감사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의 이하를 보려면 과거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조상들을 본밟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에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오늘로 다윗이 바꿔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오늘 듣는 이유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자고 지금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추수감사절까지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들의 사람들은 잘 알죠. 뭔가 하나님이 먹이 주고 입힐 때는 막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이라도 금방 어려우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졌던 그들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하나님 내 손에 든 게 없네요, 하나님이 한 해 또 나에게 베풀어 준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면서 물질적인 거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오늘이 되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광야에서 쓰러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해요?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은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마음을 모르고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켰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40년 내내. 왜요? 미혹받았으니까. 사단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은 물질적인 복이고 세상에서 받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게 되도록 미혹을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지를 못해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듯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거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지 말고, 오늘 더구나 추수감사절 이런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광야에 쓰러진 사람처럼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창조주뿐만 아니라 구세주여 선한 목자인 것을 믿고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걸 지나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생각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소유된 양이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게. 신앙의 여정은 물 없는 사막을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 여기 미혹된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데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추수감사절조차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은 진작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원망하기 전에 물을 주셔야지, 원망해야지만 꼭 반석에서 물 주냐고 얘기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어디딜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섭섭한 마음을 갖고 속상한 마음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무관심한 마음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버틸 힘이 없다 할지라도 1절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쳐야 돼요. 즐거이. 오늘도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난다 이게. 은혜가 흘러난다. 왜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여호와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청교도 이 102명 가운데 엘리자베스 합킨스라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항해하는 그 65일 동안에 일기를 쓴 거예요.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일기를 썼는데 그 글이 오늘날 남아가지고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그 항해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병 때문에 죽고 기근 때문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막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식량이 좀 부족했대요. 근데 2달이 되었을 때 정말 65일이 아닙니까? 5일 남았는데 그 이 2달이 지났을 때 식량들이 거의 이제 아주 거의 떨어질 그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그 지도자가 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요 남아있는 요거 한 번 먹는 요거는 나중에 먹읍시다 하고 금식의 날로 선포하자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지도자가, 다 신앙인들이니까 다른 한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식은 동의하지만 오늘 금식의 날로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서 금식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감사의 날이냐고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남았지만은 가까이 왔다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신대륙을 향한 꿈이 있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좌절하면서 금식해야 되겠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금식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멘하고 금식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금식의 기도로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이제 항해가 더 어려워지더래요. 왜냐하면 가을이었기 때문에 풍랑이 이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라도 돌아가자고, 출애굽한 백성처럼 이제라도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이 막 주장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블랙포드 목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대신 우리 하루 온종일 기도회를 갖자.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 계속 앞으로 가면서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하자. 금식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블랙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속 항해합시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목사님 몇 분 타셨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딱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 어차피
돌아가도 죽는 바에 우리 앞으로 가자 하면서 했는데 5일째 되는 65일에 갑자기 육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때는 이제 시편 110편에 있는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금식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로 하자는 그것.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감사로 아랠 때 우리의 슬픔이 즐거움으로, 정말 낙심이 정말 감사로 바뀌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